예, 감사합니다. 구역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6과 산상보훈 둘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40페이지에 천국 시민이 가지는 사회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교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팔복에 대한 교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천국 시민이 가지는 사명이다. 우리 지난해에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했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음이고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 가지는 사명입니다. 소금의 사명이다 라는 겁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썩어가는 것을 막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변하지 않는, 진정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 사랑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맛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세상 가운데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예,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이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 국가적인 면에서, 사회와의 관계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면은 아니지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언제나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에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않게 만드는 것, 맛을 내는 것, 그것이 소금이라면은 정말 우리에게 변하지 않게 만들고 맛을 내게 만들고 썩지 않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언약을 우리는 간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둘째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세상의 빛은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 그 주님의 빛을 받아갖고 그것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된다, 세상의 빛이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면은 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도덕적인 그런 방법도 있다, 계율도 있다, 도덕적인 계율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에 예수님의 산상보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생활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더 나은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율법에 매여서 사는 종교적인 사람보다 그리스도인은 더 차원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차원 높은 도덕성이 무엇이냐? 우리 교환에 나와 있는데,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것이다, 형제를 욕하지 않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형제에게 불화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도덕성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음욕과 음행의 마음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죄의 근원을, 죄의 기회를 아예 제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차원 높은 도덕 생활이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한다. 바로 그런 것이죠. 기회를,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차원 높은 도덕 생활이다. 뿐만 아니라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을 하지 아니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없느냐? 오늘날에 얼마나 많이 이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음행한 연고다. 딴 살림을 차렸다. 그런 경우에도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해도 되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차원 높은 윤리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헛되게 맹세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헛된 맹세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약속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차원 높은 도덕성입니다. 말을 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생활입니다. 계속해서 형제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 참 힘들지요.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그랬어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으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차원 높은 도덕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마음속에 복수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그거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그 분노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차원 높은 도덕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도덕성을 가진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의롭기 위해서 우리가 도덕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나 복수하지 않는 것이나 이런 다양한 내용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예수님이 말씀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 연습 문제를 봅시다. 3번부터 오늘 교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천국 시민의 세상의 소금의 사명에 대하여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약속을 간직한 백성이 됩니다. 소금의 사명, 마음속에 주님의 약속을 간직을 하는 거 맞지요?
언약 신앙의 맛과 의미를 세상에 드러내라고 하는 말이다. 맞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과 행위로 증거하라고 하는 말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이 맞지요. 순결과 희생과 부패 방지의 삶을 살아서 그 사명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다.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갖는 내용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려도 천국 시민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은 아니지요. 그 다음 네 번째, 천국 시민의 세상의 빛의 사명에 대하여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시오. 빛은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맞고, 어두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반사하는 것이다. 맞는 말 맞지요? 예.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맞는 말이고, 예수 증거의 삶을 살면 누구도 그 삶을 방해하지 못한다. 빛을 방해를 못하듯이 방해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다지 선행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는 잘못된 말이지요.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의 도덕적 계율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바리새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합니다. 맞고, 형제에게 미워하고 불화하는 마음을 조차 갖지 않는 것이다. 맞지요? 그 다음에 간음 이전에 음욕과 음행의 마음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맞고, 음행의 연고 없이 이혼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도 맞고. 그러니까 참 성격차 이런 거는 오늘날 이혼하는 경우가 성격차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음행의 연고 없이는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헛되이 맹세하지 않는 것이다. 맞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개인적인 원수로 갚는 것이다. 이거는 아니지요? 율법이지요?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말한다. 사랑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이다. 맞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음 중 천국 시민의 최고의 도덕 계율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봉사와 구제행위다. 효도와 선행의 실천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 조직 사회에 충성하는 것이다. 최고의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